제목이 뭐냐면 이승만 대한민국의 처음과 나중. 왜 이렇게 이 제목이 크냐? 큰 인물이니까. 그 놈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의 흔적을 지우려는 혈안이다. 그 놈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좌파 빨갱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놈들은 이승만 대신에 대체품인 김구를 선전했다. 정교조들은 학생들을 쇠뇌시켰고 골빈 학원 광사들은 덩달아 나팔을 불었고 사이비 역사학자들은 언론을 통해 오물을 퍼뜨렸고 좌파 대통령들은 각종 이벤트로 선동했다. 문재인, 노무현 다 이들이 뭐냐면요 1919년을 갖다 이 건국일을 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빼버리면 얼 빠진 짐승이 된다. 인간의 얼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짐승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빼버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이단이다. 세상에 이 말에 반론을 내날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그런 모든 사상은 다 이단이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대한민국의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빼버리면 인류 최악의 암세포 조선인민공화국이 된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요 조선은요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과 맞짱을 뜨지 않았다면 그 속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상침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새끼들이 많으니까 놈들이 많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지. 그는 모든 사람이 붉은 사상 앞에 예스라고 할 때 당돌이 물맷돌을 날렸다. 아이젠하워하고 맞짱을 떴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이젠하워하고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의 영웅인데 그 영웅과 맞짱을 뜬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와서 대제국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래라 그러면 예 잘 보이기 위해서 이래가 다 꼬들꼬들 부리지 않습니까? 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너 아니야. 너의 사상은 잘못됐어. 너의 사상은 엉터리야. 그는 나라들이 강대국 앞에 굽힌거릴 때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왜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승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에 대한민국의 처음과 나중이다. 예. 반론을 제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자, 마지막.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예, 다가오는 목요일은 이제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이면서 또한 이 건국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러면 1948년 8월 15일. 그러니까 이 광복절이고 이제 이 건국일입니다. 그 두 개가 이제 겹치는 기념이 이제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8월 15일을 광복절을 우리가 계속 인식을 해왔는데 모제라는 이걸 갖다가 1919년을 이걸 갖다가 건국일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정교조들, 이 정교조, 그다음 또 일부 또 학원 강사들, 그리고 또 이 사이비 또 역사학자들, 또 나아가서는 이 좌파 대통령들이 이 선동을 하면서 이 1919년을 갖다가 계속 이 건국일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1945년을 갖다가 우리가 1948년을 갖다가 이 건국일로 그렇게 삼자고 1919년을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뚜렷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름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빼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업적을 갖다가 도말시키려는 그런 수작이, 그런 공작이 이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948년을 갖다가 우리 건국일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이승만 대통령을 빼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시체와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를 뒤틀어서, 이 좌파들은 역사를 왜곡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하여서 1919년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그리고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의 기초를 놓으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기초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그렸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족이 그렇게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가 이제는 너를 통하여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거든요.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약속, 민족.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너는 이름이 창대한 이름.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요, 복의 배달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복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부어주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흘러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백일화에, 이거는 드러나고 백일화에. 자, 이게 뭡니까? 이게는 북한입니다. 이거는 남한입니다. 보십시오. 남한에는 모든 제도와 모든 이 사회 구조와 문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세팅이 됐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겁니다. 이게 여기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이 북한에 비교를 해요. 북한에 그럼 김일성이의 그 모든 정책 노선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조가 되는 거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한 사람에게 들어있는 그런 사상, 한 사람에 들어있는 그런 이 정치 제도, 한 사람에 들어있는 그런 종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있는 그런 모든 대한민국의 설계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비전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펼쳐진 그 날이 어느 날이냐? 1948년 8월 15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건국이 얼마나 소중한 건국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보면은 이거는 탄생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 이것이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탄생도 가만히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정광훈 목사님의 그 역사 강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만큼 대한민국의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기적만큼 그만큼 엄청난 기적이 바로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그걸 갖다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들어,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갖다 부정하게. 그래서 1919년이 나오죠. 1919년을 갖다가 너희들은 건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19년을 왜 건국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굴 내세우는 대체품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을 지우기 위해서는
김구를 해요, 김구. 김구를 대체품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뭔가 대체품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이 걸출하다 보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이름을 내밀는 사람이 누구냐? 김구인 겁니다, 김구. 그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기를 우리는 당했습니까? 김구에 대해서 얼마나 이 포장됐고 이 왜곡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십시오. 역사의 사기를 치고 있는 그건 누구냐? 바로 배후에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 역사를 보면은 어떤 나라가 그 나라가 이 하나님에게 주목을 받느냐, 또 어떤 나라는 사단의 주목을 받느냐, 이게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떠한 그런 제도를,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나라가 어떠한 지금 제도를 갖다가 그들이 펼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제도냐, 하나의 그 나라 시스템이 어떠냐, 요거거든요. 이거 특히 뭐냐면, 이 중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사회주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공산주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있는 겁니다. 자, 이 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사회주의를 선택하느냐, 공산주의를 선택하느냐, 이 선택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 우리가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우리가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만큼 우리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곳이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 이거나 한 개인의 생명을 갖다가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데모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유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가장 우리의 자유를 독실한 놈이 누굽니까? 요 놈이에요. 요 마귀가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갖다 결박을 시켜버립니다. 우영적인 자유를 결박을 시켜버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우리의 혼도 같이 결박이 되어버려요. 같이 몸도 결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결박된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 가지 정치 제도의 이 모든 공산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유의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자유에 못 박히신 것,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 못 박히신 겁니다. 결박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성경과 거의 가까이 그렇게 가 있는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한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일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좀 가까이 가 있다. 그 제도, 이 땅에서의 이 제도가 뭐냐면요, 바로 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는 나름대로 이 개인의 자유도 존중하지만은, 이 사회주의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는 세금이 많아요. 이거는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뭐냐면요, 복지, 무조건 복지입니다. 무조건
집도 막 다 복지로, 막 뭐 무상급식, 막 이런 모든 것을 다 복지로 하다 보니까 그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때립니다. 부자들로부터. 상속세, 뭐 같은 막 엄청난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자들이 뭐냐면요. 자신의 그런 창조력을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일을.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다 일을 안 해버리니까 이 사회주의를 계속 하다 보면요. 다 거지 신체가 됩니다. 다 거지 신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창조성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보람들,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더 창조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발휘가 안 돼버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주어진 대가, 가치, 그에 대한 건 보람을 갖다가, 이거는 뭐냐면요, 다 강제적으로 뺏어가니까, 법으로 뺏어가니까, 법의 칼로서, 이 법이라는 이 칼로서 뭐냐면 강제적으로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하면요, 사람들이 창조성이 완전히 그 현장에서 완전히 막 스톱이 돼버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결국 가면은 평준화, 하향 평준화, 삶의 질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 공산주의, 이게 문제거든요. 가장 사탄이 역사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일단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이 민주주의에 맛본 사람들, 사회주의에 맛본 사람들, 이 사람들 갖다 다 뭐냐면요, 다 의식을,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의 자본주의와 그런 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 맛을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물질에 대한 맛을 보고, 그런 것도 우리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득에 대한 그런 맛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유의 맛과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맛을 보는 사람들의 이 모든 성향을 다 뭐냐면요, 다 개조를 다 인간을 개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 개조시켜 가지고 뭐냐면요, 한 인간을 갖다가 인간 개조, 그러니까 인간을 세뇌를 시켜 가지고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 겁니다. 로봇으로, 인간 로봇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인간 로봇을 보십시오.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보는 사람,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런 유익에 대한 그런 맛을 보는 사람을 인간 로봇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그런 많은 그런 압박이, 강제가 그렇게 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는 나라들마다 수많은 죽이는 역사, 수많은 그런 고통의 역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보십시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그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그것들을 갖다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는 겁니다.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을 개조시키는 겁니다. 인간 의식을 개조시키는 겁니다. 그 개조시키는 과정에 죽은 사람들이 몇 만이만? 110만이 죽고, 그 다음에는 이 베트남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그걸 갖다 포트 피플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포트 피플이 10만. 그리고 그 옆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캄보디아에서 공산화가 될 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200만이 죽었던 겁니다. 그 캄보디아에서는 뭐냐면 사상을 갖다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을 사상을 개조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잡아갔느냐 그러면 안경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피부가 흰 사람들, 그걸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T에 영어 글자가 쓰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 살이 좀 찐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뭐 사회주의 물을 먹고 이 자본주의 물을 마시다 이러면서 다 잡아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짐승같이 그렇게 우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개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만이 죽었다니까요.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200만이 김일성이가 공산화 시켜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200만을 숙청을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는요, 자기가 이제는 입지를 갖다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이제는 자기 파가 아닌 다른 파의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남한에서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이런 거 박헌영이 이 사람들, 남한에서 올라간 박헌영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숙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련파 공산주의거든요. 소련파 공산주의를 또 숙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그들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 공산주의 이 사상을 갖다가 개조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그래도 역시 200만을 다 죽인 겁니다. 숙청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공산주의는 어마무시한 지금 뭐냐면요, 피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제도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가. 첫째는 기독교, 둘째는 불교, 세 번째는 이제는 유교, 네 번째는 마호메트교. 자, 읽어보십시오.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기독교는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종교 선택을 볼 때는 하나의 그런 문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다 그러면 기독교의 문화가 어떻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도 불교다 그러면 불교 인식은 어떻다. 불교는 자기 자신이 이제 돌을 닦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탈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자비의 삶을 살아간다. 자관 이런 하나의 그런 이 문화적인 인식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교는 뭐냐면 하나의 그런 그 공동체의 그런 질서들, 그러니까 공자의 그런 하나의 그런 사상들, 그리고 또 남존여비 사상, 또 이런 또 상강 오리온 사건 이런 사상으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종교는 뭐냐면요, 영으로 접근해요. 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으로 접근하냐? 오직 기독교만이 생명이다. 기독교만이 생명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다 사탄의 옷을 입었다. 사탄의 옷을 입고 뭐냐면요, 기독교를 갖다가 믿지 못하기 위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격은 뭐냐? 기독교입니다. 이들의 공격은 뭐냐? 기독교입니다. 마귀가 이 유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이 길로, 진리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유교의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투입시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냐면요. 다 이건 한부류. 이건 한부류입니다. 어디서 뿌리는 어디냐? 바로 이 뱀인 겁니다. 마귀인 겁니다. 마귀로부터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이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종교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나라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 나라가 어떤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하는가.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나라가 어떠한 친구를 사귀느냐. 그 다음에는 친구. 자, 우리 대한민국의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친구는 아까 이 그림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친구는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면은 이 북한의 친구는 무엇입니까? 중국 또 소련.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친구가 미국이었는데 이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과 친구가 되었는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 그 약소국가 대한민국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뭔데? 뭐 때문에 그래 친구가 됐겠냐는 겁니다. 그 친구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이분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친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미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미 동맹은 맺어질 수 없는 동맹이 한미 동맹인 겁니다. 이 한미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런 하나의 그런 도박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요. 그 당시 44개국이 거의 다 공산화가 되어서 보십시오. 거의 44개국이 다 이 공산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뭐냐면요. 이거는요, 대한민국만이 이것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야 될 그런 상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공산화가 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이승만 대통령의 전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마무시한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듯이 엄청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전투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전투를 통해서 붉은 공산당들을 갖다가 물리쳤던 겁니다. 그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엘라 골짜기의 다윗입니다. 용감한 다윗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백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도발을 한 겁니다. 이 한미동맹을 맺기 전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6.25 전쟁에 투입되어서 거의 178만이 투입됐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그 아이비리그의 젊은이들이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그 전투에 투입되어 가지고 팔이 떨어진 사람들, 발이 잘린 사람들, 창자가 파열된 사람들 5만 명이나 젊은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에서 죽어왔습니다. 10만 명이나 대한민국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년 동안의 그런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 이게 너무나 기간이 오래되니까 이거는 한계를 느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입된 겁니다. 단순히 이 군사 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데 엄청난 그런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그들은요, 미국은 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교육 예산을 줄이면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피로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야, 저 남한, 북한, 저 아시아의 저 전쟁, 알지도 못하는 저 나라의 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해서는 되느냐? 그런 여론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을 때 사람들이, 대통령들은 다 나름대로 공약을 내는데, 그 공약이 뭐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 대한민국의 남북 전쟁을 갖다가 종식시키겠다. 다 그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공약을 내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는 겁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6.25 아이젠하워 제2차 대전 때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약을 내세우지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쯤 되면은 그 공약을 실천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에 누굴 다 투표를 했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다 투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내가 저 아시아의 대한민국의 전쟁을 종식시킨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휴전협정을 하게 된 거예요. 휴전협정을 딱 해가지고, 그러면 뭐냐면요, 군사를 갖다가 자기 미군 군사를 다 이제는 빼돌린다. 이런 하나의 전략을 갖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을 할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다. 당신들이 군사를 빼버리면은 우리보다 이 중공이 또 밀고 내려온다. 이 중공이 밀고 내려오고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저 멀리 미국에 있고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가까이 있는데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적화된다. 공산주의 된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냐면요, 조그마한 나라 약속 후에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협상은 진행되어 갔던 겁니다. 그 협상이 바로 38선 끌고 휴전협정하고 미군을 빼낸다. 휴전의 막바지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미군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대한민국은 적화될 수밖에 없는 불을 본더 뻔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 파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리고 일부 미국의 엘리트들은 이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는 겁니다. 야, 이승만, 너 그 있을 필요 뭐냐? 너 프린스턴 대학교에 박사를 가지고 있잖아. 너 미국에 와가지고 교수하라, 교수하면은 너 평생의 인생이 보장된다. 왜 너 거기 있어서 그 나라 이미 그 나라 뭐 희망도 없는데 왜 그 붙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 막바지가 됐을 때 이제는 뭐냐면요, 포로 교환이 있는 겁니다. 포로 교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다가, 그러니까 남한과 이 연합군의 포로가 북한에 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에 가 있는 포로, 그럼 또 북한에 있는 거는 또 포로, 남한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돼, 서로가 교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막바지에 따른 겁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이 포로가 북한에서 넘어온 이 포로가 뭐냐면 3만 명이었어, 3만 명. 3만 명이 각자 거제도에도 수용되고, 부산에도 수용되고, 대구도 수용되고, 영천에도 수용되고, 각각 그렇게 흩어져 수용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포로 교환을 이제는 할 그런 찰나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병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절대 이 포로들 갖다, 이 포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이 뭐냐면 우리는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유의 맛을 보니까 아니 북한의 김일성이는 전쟁터에 우리를 갖다가 내몰았는데 너희들이 전쟁터에 안 나가면 너희 아버지 죽인다, 너희 어머니 죽인다 그러면서 17, 18 이런 어린아이들이 사실 온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포로가 잡혔는데 이들이 또 처음에 전쟁에서 내보낼 때 뭐라 그러냐면요, 야, 미국인들은 너희들이 포로가 되면은 생체 실험한다, 눈을 뽑아버린다든지 창자를 꺼내가지고 생체 실험한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건 짐승 같다, 그런 식으로 그게 악한 그런 남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은 그런 줄 알고 딱 포로가 돼 보니까 아니거든요. 미국인들이 그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대우를 잘해주는지, 자기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또 미국인들이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나름대로 또 연극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또 이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문화 행사를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 김일성이 말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나는 안 올라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안 올라가겠다. 그 사람 누구냐? 3만 명. 이 3만 명이 이제는 안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3만 명이 북한으로 돌려가면 이들은 다 뭐냐면 숙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숙청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이 38석 긁고 포로 교환하고 다 이 포로 교환하고 그러면 나는 끝난다. 이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입장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 나는 이거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3만 명이 이 북한에 가면은 다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헌병들을 다 시켜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헌병들이 뭐냐? 너희들이 모든 포로들을 다 해방시키라. 만약에 헌병들에게 너 각자 해방시키지 못하면은 너 그 자리에서 자살하라, 이런 명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 명령을 받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헌병들이 얼마나 이 자긍심이 그렇게 솟아나는지, 야,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끝내주는구나.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이 포로들, 이 남한에 남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명 하나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 대국 미국하고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에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헌병들이 다 적극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포로 수용소들마다 땅굴을 뚫는다든지, 아니면은 철조망을 갖다가 미리 끊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고춧가루를 갖다가 이 미군 앞에 뿌려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구출했던 거예요. 거의 3만 명을 거의 다 구출했던 겁니다. 이 3만 명이 구출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전 세계 탑 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뭐냐면요,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당했다, 그런 이제는 탑 뉴스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랬냐면, 우리는 오늘 새로운 대적을 만났다. 그 대적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나? 에버레디 플랜을 하나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승만을 제거하라. 이승만을 감금을 시키든지 아니면 망명을 시키든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을 세워서 이승만을 완전히 제거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진 다음날 한 뭐냐면요, 미국의 전 언론에 대서특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 박수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국군을 갖다가, 이 포로를 갖다가 해방시켜버리면은 분명히 아이젠하워 대통령 나를 죽일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요, 그걸 이제는요, 언론 플레이를 했던, 언론 플레이, 어떻게 전 세계에
자신의 원고를 갖다가 전 세계 자신의 원고와 그리고 모든 신문사에 다 보내는 겁니다. 내가 왜 국군을 포시키는가?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면은 이 무진막지한 김일성으로부터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미국이라는 기독교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이걸 갖다가 돌려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전 세계 언론에 그렇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배포되니까 뭐냐면, 언론이 이제는 뭐냐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편을 드니까 이제는 아이젠하워가 어제는 이승만 대통령 새로운 적을 만났다,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안 했습니까?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대통령 제갈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 정치 생명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또 바꿔버려요. 즉시 바꿔가지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길을 가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는 싸우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요, 이제는요, 아이젠하워 목줄을 딱 잡고 있는 거야. 아이젠하워 목줄을 딱 잡으면서 이제는 뭐냐면요, 너희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너희들 만약에 휴전협정을 하려면 38선 끌려면은 너희들 우리에게 혜택을 주라.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을 딱 받아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요, 경제. 하나는 경제 분야, 두 번째는 뭐 군사 분야. 이 경제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수출에 34배, 일시불로 수출에 34배를 갖다가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에 아프리카의 54개국, 아프리카의 전 세계, 저 아프리카의 모든 돈을 지급하는 그 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들, 건축 기술, 자동차 기술, 그 다음에 뭐든 배 선박 기술, 그 다음에 석유 화학 기술, 모든 기술을 공짜로 뭐냐면요,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가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전시장이면 최고가 전시 현장에 그렇게 디스플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공산주의 안 타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는 그런 대가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그런 나라로 만들어 달라. 그 요구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그런 모든 요구를 그렇게 공급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군사.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이, 보십시오. 이 북한이 밀고 내려올 수 있는 루트가 24개인가 그리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밀고 내려. 이 24개의 루트에 뭐냐면 다 미군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에 뭐냐면요, 미국의 법에 해외에 파견된 모든 미군은 뭐냐면요, 그 현장이 바로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만약 미국을 위해서 총을 쏜다 그러면요, 미군을 총을 쏜 것은 뭐냐, 미국을 향해서 도전 전쟁을 벌인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요, 의회에서 뭐 회의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그것은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미군을 배치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겁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은요, 이거는 북한은 보죠. 북한은 뭐냐면 그 당시 김일성이가 북한은 뭐냐, 너무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 이거는 김일성이가 이렇게 되는 거 자연스러운 거. 왜냐면 44개국이 다 붉은 물로 다 들어버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남한도
보고 물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갖다 막아내야 돼, 막아.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비전과 모든 그런 설계도가 대한민국에서 다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꿈을 펼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누굴 만났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한성감옥에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한성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히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지식으로 이 성경책을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성 감옥에 딱 갇히면서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 절박한 기도를 한 겁니다. 내가 영어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박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는요 한성감옥에서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40명의 그런 민족 지도자를 갖다가 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를 한 겁니다. 그 40명이 다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기초들을 세우는 동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기적이다. 당연히 이거는 붉은 마수에 완전히 상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갖다가 완전히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 친구 관계였어요. 미국과 소련은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국은 뭐냐? 야, 좌우 합작하라. 합작. 이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이 하나가 뭐냐면요, 좌우 합작이거든요.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합작을 하라 있는 겁니다. 근데 좌우 합작을 하다 보면요, 이 좌파들이 뭐냐면요, 이 우파의 모든 지도자들 갖다가 뭐냐면요, 살해를 시켜요. 살해. 아니면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다 제거를 해요. 죄를. 모든 공산주의가 되는 나라마다 다 그렇게 첫 번째는 좌우 합작을 하다 보면 한 1, 2년 가다 보면요, 다 이 우파들이 다 제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스캔들에 다 빠져버린다든지. 그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 나는 좌우 합작할 수 없다. 오직 고집으로 예수 그때의 고집, 예수 그때 진리의 고집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이건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상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도 야, 소련하고 합작하라.
좌파하고 합작하라. 미국도 압력을 넣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너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됐어. 그러면서 고집으로서 진리의 고집으로서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한테 와닿는 것을 제가 한자 적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 마지막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제목이 뭐냐면, 이승만, 대한민국의 처음과 나중. 왜 이렇게 이 제목이 크냐? 큰 인물이니까. 그 놈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라도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의 흔적을 지우려는 혈안이다. 그 놈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좌파 빨갱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놈들은 이승만 대신에 대체품인 김구를 선전했다. 정교조들은 학생들을 쇠뇌시켰고 골빈 학원 강사들은 덩달아 나팔을 불었고 사이비 역사학자들은 언론을 통해 오물을 퍼뜨렸고 좌파 대통령들은 각종 이벤트로 선동했다. 문재인, 노무현 다 이들이 뭐냐면 1919년을 갖다 이 건국일을 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빼버리면 얼 빠진 짐승이 된다. 우리의 인간의 얼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짐승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빼버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이단이다. 세상에 이 말에 반론을 내날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그런 모든 사상은 다 이단이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대한민국의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을 빼버리면 인류 최악의 암세포 조선인민공화국이 된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요 조선은요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과 맞짱을 뜨지 않았다면 그 속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상침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새끼들이 많으니까 놈들이 많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지. 그는 모든 사람이 붉은 사상 앞에 예스라고 할 때 당돌이 물맷돌을 날렸다. 아이젠하워하고 맞짱을 떴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이젠하워하고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의 영웅인데 그 영웅과 맞짱을 뜬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제국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래라 그러면 얘 잘 보이기 위해서 이래가 다 꼬들꼬들 부리지 않습니까? 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너 아니야. 너의 사상은 잘못됐어. 너의 사상은 엉터리야. 그는 나라들이 강대국 앞에 굽신거릴 때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왜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승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에 대한민국의 처음과 나중이다. 예. 반론을 제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기에. 자, 마지막 대한민국의 선택.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다 이것이 아브라함 속에 이스라엘이 잉태된 거, 이스라엘이 그 속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이 이승만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속에 이것이 전수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걸 갖다가 퍼뜨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이 건국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 그것을 이어받은 정광훈 목사,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 속에 그것이 약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